옆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면서 합시다. 옆에 한 보시면서요. 당신이 지상명령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지상명령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에, 환경에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어둠의 검새를 물리칩니다. 악한 영의 생각을 이겨냅니다. 찬양은요, 나의 삶의 모든 세포세포를 다시 한번 힘없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가장 필요 조건이 군사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병력이 있음을 통해서 기세가 좌우합니다. 또한 그 병력이 많으면 거기에 또 무기도 있어야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어떠한 무기?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공격을 할 때도 방어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기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사람이 직접 가지 않냐고 무인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또 치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이죠.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 러시아는 대국이잖아요. 그 큰 나라와 이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이 백성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사들의 사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필요 조건이 다 채웠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 역사가 있어요.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네. 특히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필요 조건이 채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찬양의 능력. 찬양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고, 내가 영적인 삶에서도 문제를 만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이 도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내 길은 사망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요, 우리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여러분, 전쟁은 보통 1대1이에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웁니다. 대부분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싸워요. 가끔 파키스탄과 인도가 싸웁니다. 인도와 중국이 싸웁니다. 이런 전쟁을 보면 국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어떠한 국경을 더 침범하느냐, 갖고 있느냐. 때로는 뭐 선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런 싸움도 있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이렇게 일대 다수, 일대 다민족으로 싸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겠다는 것은요, 이제 남유다를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유다의 패배가 눈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많은 문제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그 여건에서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질병이라는 문제가 내 안에 확 다가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사밧 왕이 이 세 족속이, 세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자기 나라를 치러 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옵니다. 자, 봅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나 이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지,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지, 이 문제를 이겨내야지, 이 상황을 이겨내야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 두려움에 쌓일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이 질병을 가지고 왔어요. 이 슬픔을 가지고 왔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여건이 이렇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서 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문제 가운데 있으면, 아픔 가운데 있으면, 질병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환난 가운데 있으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밑에 줄 뭘 하지요? 온 유다 백성에게 뭐래요? 금식하라. 여러분,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에게 금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금식해 봅시다. 금식해 봅시다. 왜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투쟁이 아니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던가?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를 우리 함께 풀어봅시다 하면서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요구할 때 이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성경을 많이 알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행할 때 능력을 나타난다니까요. 행할 때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믿음으로 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했더니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초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혼자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속회원이 있고 여성교회원이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가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저와 함께 금식 좀 동참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에이, 창피하게? 아니요. 창피한 게 아니라 함께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합심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혼자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 같이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봅시다. 아멘.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 기도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금식을 하세요.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잘 따라와 준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목사님 말이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 듣고,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금식해 보리라 하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교회가 진짜 많은 잘하는 것이 많아요. 거기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3일씩만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3일씩 릴레이로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지금도 그렇게 금식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건재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을 위해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구국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진 않냐 이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간구합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세 족속이 찾으러 오니까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잘한 게 있어요. 노란 부분 같이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볼게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전능하시잖아요. 여호와에게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뒷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모든 것을 단절시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포기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야, 너 돈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환경 의지하지 마.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나만 바라보지 않겠니? 오직 나만 의지하지 않겠니? 우리가 21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형편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호사밧 왕에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른들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 왕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모 세대는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애기 엄마들은 애를 업고 오고, 아이들이 귀찮게 할 그 아이들, 지금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옆에서 재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어린아이들을 업고 줄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추운 바닥에서도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부모가 하고 너희들은 공부나 해,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헌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요, 헌신 봉사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부모들이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헌신도 할 줄 몰라요, 봉사도 할 줄 몰라요. 매번 하는 건 뭐지 않습니까? 전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교육전사들이 가장 힘들어요. 교육전사가 되면요, 아이들이 매번 사달래요. 가자 하면요, 아이들은요 전사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니 전사님, 저 세트요. 오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 권면할 때에 한번 더 합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니엘 기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리고 마지막 날은 간증의 시간. 이제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라도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적군을 해결해 주실지 그런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여호사밧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을 주신 모습은 달랐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할 전쟁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너희가 싸울 것 없어. 너희는 가서 뭐만 해? 구경만 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경을 해야지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경하러 가래요.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싸움 구경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옆에서 괜히 맞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옆에서 괜히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면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휘두른 주먹에 의해서 내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싸울 때는 멀리 봐야지,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서 잘못하면 이 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이 자신들 쳐들어온 그 사람들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하러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구경하러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이 쳐들어오면 이들은 거기서 그냥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주어졌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자, 체리나 20절 같이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무섭지? 두렵지? 떨리지?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변했어요. 두려워하던 여호사밧 왕이 담대해졌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견고히 서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히 서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견고히 서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견고히 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무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언가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전제 조건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지나, 자, 집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은 견고히 서갑니다. 아멘.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우리는 형통함을,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사밧의 무리를 보면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전쟁에는 무기를 들고 가는데 무기가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붙듭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문제를 만난 사람이, 환난을 만난 사람이, 질병을 만난 사람인데 이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 세마포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노란 부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렇게 노래할 상황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찬양대원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답답한 상황인데, 갑자기 질병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담임 목회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망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질병을 만났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상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기도해야지 이 마음은 들 거예요. 찬송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답니다 하면서 감사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들은 어쩌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 죽을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요 순종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23절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22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이 뭐 할 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기적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에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내가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할렐루야,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오갔죠. 끊임없이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려 하죠.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죠. 자신의 아들마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일 거예요. 고통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요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상황이 끊을 수 없었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회계동 무릉공원에 가서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노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외침, 그것만 세상에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예배당에서의 찬양이 이제는 넘어서서 이 세상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 후평동 그리고 이 애막골 지역에 다니면서 찬양을 선포할 겁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이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내 안에서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하실 거죠? 지영아, 규희한테 함께 할 거죠? 네. 여러분, 쑥스럽고 난 안 맞아, 그러지 마시고, 이 여호사밧 백성이 함께 나가 주의 복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고백의 노래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애막골, 애끓는 마음으로 슬퍼하던 이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골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막골은요, 애타게 부르짖던 곳이 애막골이래요.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이곳에 더 이상 애막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이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는 이 애막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께 하실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차량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나가는 발걸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